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주님의 날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그 여름 휴가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그 공항을 가게 되면 출입국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출입국을 할 때 보통 심사대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 이때 그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가방과 지갑, 심지어는 허리 벨트까지도 검사를 통과해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검사는 커다란 그 엑스레이 기계를 통과시키므로 가방 속의 물건의 종류와 상태까지도 뚜렷하게 투시하면서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자,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보다 보면 그야말로 무엇 하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21장 2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서 그 어떠한 것조차도 숨기고 감출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통과할 만한 절차와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 자신에게는 과연 그 통과 절차에서 무엇이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무사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괜시리 무거워지는 마음을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또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라면 우리는 심사대를 잘 통과해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본문 그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를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킹제임스 한글을 보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자리하고 그분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역동성을 지니므로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절 후반부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자신 앞에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자,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인격성과 역동성을 지니고 행위를 동반하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내면을 꿰뚫어 잠재의식까지도 드러나게 하는 능력으로서 인격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과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안식과 진노를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말을 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자, 먼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그 한계를 잘 아실 뿐 아니라 신성을 지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언행과 약속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사장은 땅 위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땅의 제사장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의 초월성을 지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사역과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적인 그 신분과 위치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러한 이유들은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자,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성을 동정하시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그 도움을 주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공감하시는 분으로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자신이 온전한 인간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흠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그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심으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동정하신 예수님으로서 그리고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인간들을 돕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조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그 이유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하며 수많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과 때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는 성막 안의 속죄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며 속죄 행위가 받아들여졌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바로 시은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본문에 은혜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현존해 계시는 장소로서 이는 더 이상 율법적인 속죄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 좌정해 계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감히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잠시 한번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자신의 믿음을 흔들고 또 의심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누군가 내가 있잖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감격이 겨워 할 것입니다.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 북이라는 책에서 믿음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살아있는 신뢰의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믿을 만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한 믿음이란 언젠가 죽을 우리가 때때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확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성취하신 것을 근거로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증된 신실하심에 정확히 근거해 두며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메시지가 진실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해줄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심판이나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예상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이 참되고 정당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해 알고 그 내용에 실제에 부합한다고 동의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의 약속은 내가 있잖아. 해결할 방법이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동일하게 믿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4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장 1절에서 4절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되는 자격과 역할 그리고 능력은 무엇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대제사장, 그 제사장의 자격으로 1절에 그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과 임명을 받고 4절에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또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로서는 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며 예물과 속죄제를 드리고 3절에 백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으로는 2절에 그 자신 역시 연약한 가운데 있으므로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상의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으신 것입니까?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정 죄가 없으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제사장과는 다르게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4장 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갈 곳, 그것이 바로 제단이나 그 밖에 다른 곳이 아니라 왜 은혜의 보좌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전반부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속죄소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현존에 계시는 장소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좌정에 계신 곳,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지만 때를 따라서는 도우시는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계속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의 근원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갈 곳은 제단이나 그 밖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자리가 되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컴플리트 바이블 앤서 북이라는 책에서 성경의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또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죄는 살인, 강간, 탈취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완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자신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도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막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죄는 어떤 것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떤 것의 부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는 선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는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먼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진 혼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그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으로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는 결박의 상태에 묶임받게 되므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리, 그리고 완전한 그 자리가 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절과 3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하나니.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대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이루기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속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처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그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바로 죄가 있음과 죄가 없음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역할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죄가 없으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죄로 우리의 죄를 이하여 자신을 십자가 대수물로 들이신 그 은혜에 부합하는 결단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진정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해하심과 사랑을 진실로 나타내신다는 그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 역시 그분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시작되는 이 한 주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